할렐루야. 저는 해솔교구 백순희 권사입니다. 신년 특별성의 마지막 날 간증으로 새로운 소망을 품고 2022년도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남매 둘째 딸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고3 졸업할 때 인쇄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고 2년 후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동생 셋은 결혼한 언니네 집에서 살게 되었고 제 나이 25살이 되었을 때 형부가 지금의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많고 마음이 착하니 고생은 안 하겠다며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형부의 짐을 덜어줘야 했기에 만나보니 마음이 넓은 사람 같아 만난 지 24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첫 딸을 임신했을 때 남편이 태교의 조언이 읽어보라고 공무원 시험 기출 문제집을 사주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니 점수가 잘 나와 시험을 보고 생각지도 않게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일했고 저도 직장에 다니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또 시어머님은 제가 친정 엄마가 안 계시다고 딸처럼 사랑하셨고 3남매까지 낳아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50대 초반쯤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토목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과 인맥을 믿고 시작한 사업은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으나 전자입찰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회사들로 경쟁이 심하였습니다. 입찰을 타지 못하자 조상이 물려준 많은 땅과 전답들을 다 팔고서도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점을 보러 다니고 무당을 찾아가 굿도 하였지만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술을 거의 매일 새벽까지 마시고 담배도 하루 6갑씩 피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고 매일 술을 마시니 저도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고 아이들도 아빠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서로 대화가 잔들되고 불평과 원망하는 속마음을 내색도 못하고 참고 살았습니다. 큰딸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여 중국에 살고 있었는데 아빠를 가장 좋아했던 작은딸은 이런 아빠에게 실망하여 언니가 있는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중국에 있는 딸들이 궁금하여 다니러 갔다가 작은딸과 밤새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엄마,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 우리가 교회 다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말에 뭔지 모르게 가슴이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만지심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지인의 전도로 우리 부부는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 가는 다음 날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하나님은 남편에게 술과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어주셨고 많은 환상을 보여주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의 신앙은 하루게 다르게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저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이 50이 넘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세월이 아까워서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 않고 순종했습니다. 중국에 갔던 작은딸은 아빠의 변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도 군 제대를 하고 저와 아들과 딸은 함께 아동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 안에서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여름 휴가는 성경학교에 반납을 하였고 토요일은 전도와 교회 청소를 하고 주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사로 여러 가지 봉사로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일주일을 쉼 없이 직장과 교회를 오가며 지냈어도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는 어려웠고 할 수 없이 원당에 살고 있던 집과 사무실을 정리하고 문산에 남아있던 960평 부지에 2층 건물을 지어 사무실과 살림집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산으로 이사를 가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얼마 안 되어 안수 집사와 권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원을 찾아다녔고 대형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영적 훈련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고 회사도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건물을 경매로 넘기고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나니 수중에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나마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생각되었습니다. 수중에 가진 돈으로는 우리가 살만한 집이나 땅을 구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 집을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집을 지으려고 건축 허가와 기초까지 놓았는데 집을 지을 사정이 안 되어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매로 넘기고 남은 돈과 모든 것을 합하면 수중에 4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집을 지을 생각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우리 앞으로 되지 않아 융자가 어려워졌습니다. 막막할 때 친한 집사님이 건축하는 자기네 사돈을 데려와 무조건 집을 지으라고 시작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집이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땅 주인은 집이 완공될 때까지 잔금을 달라고 재촉하지 않고 건축에 필요한 돈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돈도 없이 어떻게 집을 짓느냐며 무모한 일이라고 부정적인 말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집은 완성되었습니다. 중공 검사를 받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니 땅값 잔금을 지불하고 건축비와 돈을 빌려준 분들께 돈을 갚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땅과 집이 경매에 붙여질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절에 열심히 다니다 교회로 개종한 것을 아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또한 집 밖으로 기도와 찬송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는 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안해졌을 때 우리에게 매너리즘과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눈이 빙빙 돌고 어지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뇌경색이 와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탓인가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졸고 오기 있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교회를 옮겨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맡은 일도 있었고 저희가 어려울 때 중보 기도로 도와주셨던 10년 동안 정들었던 분들을 생각하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느꼈고 이러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 영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교회를 몇 군데 다녀보던 중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황순호 권사님이 이일성 목사님 설교 말씀을 보내온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찾아 들으며 이 교회를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2020년 5월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초신자가 된 마음으로 새가족 교육에 임했고 10주간 동안 책에 있고 깊이 있는 훈련과 헬퍼들어 섬김에 산마교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산마교회에 와서 깨닫고 변화된 것은 첫째, 교회 등록하기 전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듣겨 갔는데 어느 날 제가 들었던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슬며시 성도님들을 살펴보았는데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은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하면 준비 없이 강단에 섰다고 항의를 하는데 그것이 반단지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저는 이제는 주보를 반복해서 보고 목사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들을 때마다 말씀의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골수에 임한다는 말씀을 체험하였습니다.
둘째는 우리 부부의 관계 회복입니다. 부부의 갈등은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참기도 하고 매일 큐티를 하며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과 3장 16절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남편을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 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남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가 고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박하향과 같은 시원함이 몰려오면서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괜한 일에 고집을 세우고 갈등을 일으킨 일이 참 허망하고 부끄럽게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서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 남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나 주 안에서 이긴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남편을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셋째는 우리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읽혀지지 않았던 성경이 목사님의 쉽고 깊이 있게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 구약과 신약이 뚫리는 것을 느끼며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하루 10장을 쉽게 읽습니다. 예배 때 졸기만 했던 남편은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며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예배 때마다 찔리는 말씀으로 옛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져 가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는 40-50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매일 새벽 기도를 가면서 피곤하기도 하여 어떤 때는 교회를 잘못 선택하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멀고 외딴 곳에 지으신 집은 코로나로 인해 예배드리지 못할 때 성전삼아 모여 예배드림으로 보잘것없는 집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여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어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소홀함이 없이 관심과 사랑으로 몸을 불태우시는 참 목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새가족 훈련으로 세워주신 박혁승 목사님, 먼 길 마다 않고 화요일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와 기도로 우리 영을 깨워주시는 교구장님과 우리 부부를 가족처럼 사랑해 주시는 해설교구 식구들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